봉독한 말씀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옷실에 보니까 아기가 아주 예쁜 추석빔 한복까지 딱 입고 와서 너무 예쁘고, 여러분 가정마다 또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이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쁨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는 화려한 집은 점점 더 많아가죠. 온통 뭐 이렇게 집 구하는 막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많아지는 걸 보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다 집에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도 많아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이죠. 그래서 광고는 다 이 집에 들어오세요, 웰컴 투 홈 막 이렇게 해서 이 집을 구입하세요, 여기에 이사 오세요, 그러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뭐 층간 소음으로 이웃들이랑 막 싸우고 별의별 많은 문제거리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 우린 그런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 가면 옛날처럼 이렇게 액자에 걸어가지고 가운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가정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가와만사성이다, 하면 된다,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붙여놓고 뭔가 가족 모두의 일념을 이렇게 모았던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가운들도 재미난 버전으로 바뀌기도 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잘 산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너나 잘하세요. 집에 이제는 가족들 서로 보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잘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실제로 이런 가운들이 막 있죠. 옛날에 하도 보증서다가 우리는 망한 집이 또 많은 뼈 아픈 우리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운 보증서지 마라, 딱 아버지 이름으로 주임백 이런 식으로 쓰고, 요즘은 이거예요, 주식하지 마라, 밥은 잘 먹고 살자, 이런 실용적인 가운들도 많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가정에 딱 걸어둘 만한 아주 가운이 될 만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정말 가족 모두의 가훈이 되고 인생이 된다면 거기에 바로 가정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은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여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도 알려져 있는 메시지가 쭉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은 24장은요 세겜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 하여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우리가 사업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라는 거 서로의 이름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하면은 공증까지 붙이고 그러면 아주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근데 옛 시대 아주 고대로 가게 되면 그보다도 더 엄격한, 사실 쌍방간의 계약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족속 사이에 혹은 집안 사이에 그런 계약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계약을 서로 맺은 양 당사자 간에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명시가 되죠.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고별 메시지, 그리고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상에는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계약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에는요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항목의 하나로서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계약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을 때 그건 상호적인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숙한 의미에서의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이 언약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틀림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출애굽 이후로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고, 지금은 모세 시대가 아닌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기에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이 일단락 지어가는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앞서 행하셨어요.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상호 대상 중에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게 그것을 지키셨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만이 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고, 근데 그게 우리 편에서 구체화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랑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만약 다른 개념이라면 그 믿음이 이상한 것이든지 순종이 이상한 것이든지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고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고 그런 의지고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 언약의 형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사실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다 죽어서 광야가 무덤이 됐던 그러한 시절을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근데 그 일이란 결국 뭡니까?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이게 소위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었던 걸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알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완벽하게 성취할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다 획득하지 못해요. 남겨져 있어요. 지파별로 완전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남겨두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펼쳐져요?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암흑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세처럼 한 목숨 다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마치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천국의 구리는 어떻게 해요? 늘 반대로만 해요. 너 공부해라 하면 놀고, 그냥 집에 있어라 하면 나가고, 이게 청개구리니까 하다못해 엄마가 나중에는 늘 거꾸로만 하니까 나 죽어서 또 내 무덤자리 하나 잘못 볼까 싶어서 그래 얘들아 이 엄마가 죽거든 저 흐르는 강물에다 묻어주렴,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그럼 반대로 할 줄 알고 봐. 근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순간에 효도를 하는 바람에 흐르는 물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청개구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순종의 바른 걸음을 걸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면 너희가 정말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 얼마나 좋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았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마지막 자리에서 엄히 그들을 붙잡아 주고 이런 이 언약의 형태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그의 고별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제발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실했고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네들에게 이제는 제발 내가 죽어 세상 떠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내 구주로 섬기십시오. 이방의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4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자면 그게 뭐냐면 섬기라는 단어예요. 섬기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섬기다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건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의 가장 핵심은 예배한다는 것에 있어요. 24장에만 자그마치 16번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매우 엄숙한 단어예요. 그냥 오늘날 가볍게 여러분이 어디 쇼핑몰 가면 이 직원들이 고객은 왕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섬김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정도의 제스처, 그런 정도의 가벼움만이 아니고 엄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그래서 굴종의 의미죠. 복종의 의미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엔 군대에서도 잘 기피하는 단어예요. 아니 군대 같은데 복종이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상하의 위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나라의 통치권자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이게 이 나라에 자욱히 깔려있는 불신의 안개가 돼서 어느 사회 어느 조직도 지탱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반권위주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의미는 복종이에요. 따르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이건데, 내가 편할 때 서비스하겠습니다. 섬긴다는 게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번 섬기면 사실 끝까지 가는 거죠. 직분에는 은퇴는 있겠으나 섬김의 은퇴는 없어요. 섬기는 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을 언약적으로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의 우리가 선택할 여지를 많이 남겨두면 피해갈 군대를 많이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길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아니면 아니다 할 만한 아주 확실한 마음의 섬김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탈탈 털어버리라고, 먼저 버리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신약 성경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이 섬김을 주제로 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만몬이라고 할 만큼 돈은 신의 권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 앞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의 그 권세가 거의 신으로 군림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도전하신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면 당신은 둘 중 하나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격상시켜서 신의 자리에까지 이걸 올려놓은,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돈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에 매우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는 분명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돈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리라 결정해야 여러분 돈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멋진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당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샘플로 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로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의 체험, 처음에 근 30년이 넘는 세월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자리에서 야곱은 일가를 이루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고 뭐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한 거대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다 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귀고리며 장신구며 이건 다 뭐냐면 그냥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 이게 부족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신적인 어떤 의미들을 새겨놓은 그러한 어떤 액세서리라고요. 종교적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렁주렁 마치 몸의 일부로 우상을 달고 다녔던 그게 지금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의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곱은 거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재산가가 되었어요. 이미.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보다 거의 몇 수 위에 있었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때문에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야곱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야곱의 집안에는요 물질의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집에 있는 모든 야곱의 처첩이며 자식들이 우상에 쪄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던 건 순수했던 베델의 신앙.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야곱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그 자리로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가정에게 도전하신 거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의 도전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요청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부흥 집회 때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9가지로 말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9가지 우상을 딱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3가지 신전, 그러니까 현대판 신전에 각각 딸려 있는 3가지 우상들을 도합 9가지로 말했을 때 그것은 이런 것이죠.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쾌락의 신전에 있는 신들이 뭐죠? 같이 보세요.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이라고 해요. 자, 2번째 신전, 바로 힘의 신전에 있는 신들은 뭡니까?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이요. 마지막, 사랑의 신전에 있는 우상은 뭡니까?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 근데 이 9가지가 옛날 무슨 우리가 야곱 시대의 장신구나 뭐 불상 앞에 절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쫙 달라붙어 있는, 그냥 버려내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기 여러분 누가 다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이 9가지 항목에 나는 아무것도 결부되어 있지 않아요, 난 여기에 조금이라도 마음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없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영향받고 있는 우상의 종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칼빈이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바울의 이 전하님 말씀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해요. 그 공장을 가동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필수적인 우리의 필요죠. 근데 그 음식도 탐심이 작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결혼 이전인의 합법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성을 추구하는 건 그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기에 로맨스를 말하고 여기에 무슨 늦게 깨달은 사랑이라 말하고 온갖 우상이 여기에 득실거리는데도 이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이 에너지가 돼서 작동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고, 명예도. 그러니까 9가지가 아닌 거예요. 99가지 아닌 999가지가 훨씬 더 많을 만큼. 그래서 저 일본 땅에는 인구수만큼, 인도 땅에는 정말 그들의 많은 인구수만큼 우상이 있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 다 마음 안에 신주단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100가지, 10,000가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걷어치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해서 복음을 이게 토착화시켜 버리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신도 뭐 우리 여러 많은 힌두의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철야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자녀들과 가족들을 함께 동반해서 오신 분들 계시고, 혹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 우리가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가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한 번 더 읽어볼 말씀, 이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즐비할 만큼 많은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들, 역사 속에 묻어있는 수많은 신들이 많고 많았겠지만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그건 하잘것없는 것들이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그야말로 그것들이 만들어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으니 나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섬길 자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네. 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집은 새들의 보금자리는 딱, 여러분 새들의 보금자리 관찰해 보셨어요? 새들이 2층 집 짓는 거 보셨나요? 새들이 평수 넓히려고 애쓰는 거 보셨나요? 딱 자기 한 몸 머물고 자그마한 새끼들 도란도란 모이는 그게 새들의 보금자리인데 걔네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리만큼 만족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게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흐르고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호수아처럼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집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